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라고 불리는 사이비 집단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서 지금은 신천지인들을 치료하는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외부에서 신천지 예방을 하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는 이 신천지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특히 이 코로나처럼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는 사이비 종교 문제가 늘 국가를 괴롭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신천지 이 사이비에 대한 논의가 예방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사실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일찍 왔는데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간식도 주시고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이렇게 잘해주신 이유는 저를 오늘 처음 본 저를 그렇게 아끼셔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아끼셔서 그러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제가 다양한 이야기 들려드릴 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PPT 화면을 보면서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잘 보이시죠? PPT 화면. 현재 국내에 이단 단체가 200개가 넘었습니다. 아주 많아요, 이단이. 1000명 이상 모은 교주만 해도 40명이 넘었고요. 이단에 빠진 피해자만 하더라도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국내 이단 피해자가 200만 명이라는 건 사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진작에 넘었습니다. 그 중에 신천지는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정말 많은 숫자예요. 이게 사이비 집단치고. 원래 한 24만 명까지 갔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좀 타격을 받았고요. 한 20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대단히 많은 숫자죠. 이 사람은 신천지 교주입니다. 글자가 조금 잘렸네요. 이 PPT가 여기 컴퓨터로 옮겨지면서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2021년 현재 91세입니다. 2021년 현재 91세. 나이가 정말 많아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교주. 아직 짱짱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독특한데 1931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1957년, 그러니까 27살에 박태선이라는 교주가 만든 전도관이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우리 어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주 옛날 이단인데요. 신앙촌이라고 제1, 제2, 제3, 3신앙촌까지 있었는데 그 안에 왕국이 그냥 거의 왕국이었어요. 경찰서, 병원, 학교 그 안에 자기들끼리 다 있었어요. 왕국을 짓고 한 신앙촌 내에 수십만 명이 공동생활을 했던 한 7, 80만 명을 모았던 엄청난 이단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신앙촌 상회에 남아있죠. 이만희 교주가 27살에 저기 빠져서 신앙촌에서 생활을 했어요. 10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종교의 피해자였던 거죠. 이만희 교주가. 10년 있다 거기서 나와서 유재열이라는 다른 교주 밑에 또 빠졌어요. 장막성전이라는 이단이었는데 그 당시에 종말론을 주장하던 이단이었습니다. 세상이 망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전 재산 사람들이 바치고 그러던 이단이었는데 이만희 교주도 그 당시에 유재열 교주한테 전 재산을 바쳤어요. 근데 세상이 망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막 고소하고 막 그랬어요. 피해자였던 거예요. 젊었을 때. 거기서 3년 6개월 있다가 나와서 모경득 교주를 또 따라갑니다. 모경득 교주. 거기다 나와서 백망봉 교주를 또 따라가요. 그러니까 젊은 평생을 한 20년 정도를 다양한 교주 밑을 전전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매우 독특한 인생이죠. 그게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요. 제대로 된 교리를 배워본 적이 없이 그런 교리부터 배워버리니까 중독이 돼가지고 제대로 된 곳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50살쯤 됐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나도 한 번?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본인이 평생 배운 게 그거예요. 그 주방장들 밑에서 레시피 훔쳐 배운 것들이 기억이 나니까 그거를 짜집기 해가지고 맛집을 한번 차려보고자 하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게를 열은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신천지의 시작이었어요. 지금은 밝혀진 재산만 해도 6천억 정도 됩니다.
일개 사이비 집단으로 엄청난 거죠. 이게 신천지가 무슨 통일교처럼 기업화가 된 이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기업을 일궈내고 무슨 뭐를 판매한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저건 순수 헌금으로 모은 돈입니다. 6천억. 밝혀진 것만. 밝혀지지 않은 비공식 재산은 더 많겠죠. 그야말로 종교를 빙자한 사기입니다. 종교를 빙자한 사기.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왔을 뿐 사기예요. 종교가 아닙니다. 일반 금융 사기보다 더 끔찍해요. 왜냐하면 일단 사람의 신앙심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이런 사기에 빠지면 후유증이 막대하고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기를 기획한 한 명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수십만 명의 피해자는 인생을 잃어버리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형태의 사기죠. 근데 종교의 탈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저 사기가 묵인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총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일반 금융사기랑 다르게 종교의 탈을 딱 뒤집어 쓰는 순간 사기의 자유가 돼버려요. 너무 안타깝죠. 이건 신천지 12지파 사진입니다. 12지파. 신천지는 12지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12지파가 있죠. 이스라엘 12지파처럼 뭐 베냐민 지파, 뭐 에브라임 지파 이런 것처럼. 신천지가 12구역으로 쪼개놨어요. 대한민국을. 얘네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붙여서 지파가 있어요. 다데오 지파, 빌립 지파, 바돌로메, 요한, 마띠아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여기 큰 은혜교회 지역은 보니까 무슨 지파예요? 색깔을 보니까 요한 지파. 짙은 녹색이죠. 신천지 본부 지파고요. 모든 지파 중에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는 신천지 거의 앞마당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위에 있는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의 최후의 만찬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명화입니다. 엄청 유명한 그림이에요. 본 적 있으세요? 아시는군요. 밑에 사진은 처음 보셨을 겁니다. 거의 비슷해요. 밑에 사진은 신천지 측 사진이에요. 지금 예수님 자리에 흰색 양복을 입고 앉아있는 사람 누굴까요? 이만희 교주입니다. 옆에 12명의 정장 입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12? 지파장. 방금 저희 본 사진 있죠? 이 지파들을 담당하는 지파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3명의 사람은 신천지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 위에 그림하고 지금 자세까지 똑같게 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팔의 각도까지 완벽합니다. 그죠? 저희가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보기에 유치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유치해요. 더 유치한 게 있습니다. 백마 탄 이만희 교주예요. 왜 백마를 탔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백마를 탄 거예요. 이거 신천지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로 팔았던 사진이에요. 얼마나 잘 팔렸는데요. 색깔도 좋고. 자, 여러분 제가 유치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딱 드는 느낌이? 좀 이상하다, 유치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뭐야, 이러고 믿고 신천지 빠진 사람들은 제정신이야? 이런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집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느낌과 생각이에요. 신천지 하면 머릿속에 이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저런 이미지가. 왜냐하면 인터넷에 신천지 검색하면 실제로 이런 게 떠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미지 자체가 막 너무 허무맹랑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저렇게 하니까. 문제는 이게 너무 우스꽝스럽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방심하는 측면이 있어요. 뭐야, 야 진짜 허무맹랑하다, 이런 걸 믿고 빠진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뭔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겠지, 멀쩡한 사람이라면 들어가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심하고 이거에 대해서 미리 조심해야겠는 걸 막 이렇게 준비하고 공부해 볼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 거 이게 매우 일반적인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신천지를 탈퇴했는데 그 당시 2015년 그 당시에 한 달에 2,000명씩 신천지 빠질 때예요. 한 달에 2,000명씩. 1년에 24,000명씩. 2019년에 이르러서는 한 달에 3,000명씩 빠졌습니다.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저희가 너무 막 걱정되던 시기에 코로나 시기가 빵 터졌는데 한 달에 2,000명씩 1년에 24,000명씩 빠졌어요. 한 달에 2,000명이면 대형 교회 하나가 매달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 들어가서 보니까 청년들이 정말 많았어요. 20, 30대. 왜냐하면 신천지가 청년 위주로 전도하라고 지령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65세 이상은 전도를 아예 안 하게 돼 있어요. 좀 웃기는 집단이죠? 청년 위주로 하게 돼 있어요. 청년들이 정말 많이 빠져요. 청년 위주의 전략을 신천지가 아주 오랫동안 개발했고 멀쩡한 청년들만 빠지는 거예요. 뭐 좀 어수룩하고 이런 청년들이 아니라 똑똑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던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착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신천지를 탈퇴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태가 매우 심각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신천지 겉모습 보고 허무맹랑하다고 다 방심하고 있는데 한 달에 2,000명씩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 뒤에 감춰진 정말 위험한 부분들이 있었던 건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드릴 때 에이 나는 저런 거 안 들어도 신천지는 안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뭔가 위험한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신다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신천지는 급성장했어요. 다른 이단이랑 다르게 눈에 띌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집단이에요. 신천지가 확 사람을 모였는데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뭐라고 쓰여 있죠? 사기포섭. 신천지는 전도할 때 사기를 쳐요. 뭘 사기를 칠까요?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걸 안 알려줘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즉, 이 전도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신천지 전도를 당하고 있는 줄 몰라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지난 100년간 한국 교회에 이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단 종교가 계속 있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깨어가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성도님들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교회 나름대로 이단에 대해서 예방을 해서 그래요. 교회에서 어떻게 이단 예방을 하죠?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단 예방을 어떻게 해요? 이단 마주치면 어떻게 하라고 배워요? 그 자리를 피하라고요. 말 걸면 대답하지 말라고요. 문 두드리면 열어주지 말라고요. 성경 공부하자 하면 따라가지 말라고요. 이게 이런 매뉴얼을 다 배운 거예요. 모든 건강한 성도님들이. 이런 예방법이 왜 통했냐면요.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보면 딱 봐도 이단인 게 알 만큼 티가 나게 전도를 했거든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막 써붙여놓고 띠두르고 막 책에도 다 쓰여있고 그냥 대놓고 전도를 했다고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건강한 성도님들은 이단이구나 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아예 새로운 형태의 이단입니다. 전도하는 과정에서 성도님들이 이게 신천지인 줄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저희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읽고 시작했죠.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너희에게 양의 탈을 쓰고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셨죠. 이 말씀에 딱 맞는 게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양의 탈을 한 3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정교한 수준이에요. 연기 훈련을 따로 받아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이게 신천지인지 아닌지 알아차리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빠진 거예요. 신천지 빠지지 마세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계속 빠졌던 이유가 안 빠지고 싶죠. 누가 신천지 가고 싶겠어요. 안 가야지 마음 먹어도 막상 삶의 현장에서 신천지 전도를 당하고 있는데 이게 신천지 전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신천지 조심시켰던 게. 그게 사기포섭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사기포섭은 그러면 언제까지 모를까요? 이 신천지 전도를 당한 사람이 이거 언제까지 모르고 이걸 당할까요? 빠질 때까지요. 이 사람의 인간관계가 신천지로 하나 둘 둘러싸여요. 이 사람이 신뢰하고 믿고 있던 친구들, 주변인 교사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로 막 바뀌거든요. 그렇게 될 때까지. 그리고 신천지인들과 함께한 성경 공부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관이 조금씩 망가지고 고장 나갈 때까지 신천지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이 사람이 완전히 고장이 났다 싶으면 신천지인들이 그때 가서 말해줘요. 우린 사실 신천지였다고. 그러면
진작 알았으면 빨리 빠져나왔을 텐데 너무 늦게 알아버린 나머지 빠져나오기 어려운 경우가 다른 이단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천지 피해가 더 큰 거예요. 두 번째, 맞춤형 포섭. 맞춤형 포섭은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 맞춤 서비스. 신천지는 전도할 때 여러분에게 고객 맞춤 서비스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맞춤형 전도를 개발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맞춤형으로. 똑같은 전도 모양을 하고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신천지인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사전 조사하는 기간이 있고, 여러분에 대해서 빼곡하게 정보를 적는 서류가 있고요. 여러분을 뒤를 미행하는 팀이 있고, 여러분에 대해서 전도 스토리를 짜는 팀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맞춤형 스토리를 짜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같이 하고 싫어하는 건 같이 하지 않죠. 음악 전공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스포츠면 스포츠, 등산이면 등산, 낚시면 낚시, 탁구면 탁구.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어떤 대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 학원 다닐 돈이 없네 그랬어요. 신천지가 그걸 알아차리고 그 대학생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지령을 내려서 대학교 내부에 영어 공부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영어 공부를 했어요. 진짜 몇 달 동안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영어는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면 재미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기독교인들끼리 또 남아서 같이 기도 모임도 하고 큐티도 하고 하다가 다 같이 신천지 빠졌어요. 과정은 복잡한데 빠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동아리 멤버가 한 6명에서 7명 정도 됐는데, 이 당하던 피해자 빼고 나머지는 원래 다 신천지였어요. 진짜 몇 달 동안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하나 데려가려고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감이 오시죠? 또 다른 사례는 어떤 젊은 어머님이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가 난치병, 희귀병이 있었어요. 난치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님이 있었는데, 이 어머님을 공략하려고 동일한 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또 다른 어머니를 신천지 내에서 수소문해서 데려와서 접촉시켰어요. 그래서 같이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신천지 빠졌어요. 어떤 맞춤형 전도를 쓰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걸 해결해 줄 만한 것, 아니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를 공유하는 팀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방식이 그래요. 신천지 내부에 의상실도 있어요. 소품실도 있고 연기 훈련도 따로 받고, 때에 따라서 서울대생, 연세대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생 과 잠바랑 연세대생 과 잠바 이런 의상 같은 것도 걸려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자, 문제는요, 저 사기 포섭과 맞춤형 포섭이 딱 맞물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장에서 전도를 당하는 사람이 이거 신천지 아니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밀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전혀 신천지 같아 보이지도 않고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들처럼 보이니까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탈퇴하면 저주받는다. 이제 일단 신천지에 빠지면 이제 그때부터 탈퇴하면 저주받는다는 식의 뉘앙스의 교육을 해요. 신천지에서 노골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신천지를 나가면 다시는 신천지로 돌아오지 못한다. 다시는 신천지로 받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나가면 지옥 간다. 신천지만이 천국인데 나가면 지옥 간다.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는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해요. 성경 구절에 쓰여 있는 저주가 적용된다. 병에 걸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요. 문제는 여러분, 세뇌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건 뇌과학적으로 밝혀진 건데, 여러분 주무실 때 여러분 뇌가 그날 하루 여러분이 얻은 정보를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해요. 여러분 뇌가. 그래서 중요한 정보는 중요한 공간에 저장하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중요하지 않은 공간에 저장해요.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그렇게 밝혀졌어요. 뇌를 효율적으로 쓰려고 잘 때 뇌가 알아서 그걸 정리해요. 그래서 어떤 기억은 오래 가고 어떤 기억은 금방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분위기를 공유하는 공동체 속에서 같은 이야기를 매일 듣잖아요. 같은 교육을 매일 받으면 여러분 뇌가 그게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그걸 아주 중요한 저장 공간에 집어넣어서 아주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의식이 그거를 정말 신뢰할 만한 정보라고 파악해요. 이건 일종의 세뇌 효과라고 부르는 건데 신천지인들이 이 효과를 알고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세뇌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앉혀놓고 교육하면 그 정도가 안 되는데 딱 공간 안에 똑같은 분위기의 사람들을 딱 공동체 안에 묶어놓고 시스템 속에서 교육을 하면 금방 세뇌가 돼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냐면요, 진짜 신천지를 나가면 저주받을 것 같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막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신천지 있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점점 그게 심해져요. 네 번째, 교회와 상담소를 향한 적대 교육. 교회가 나쁜 곳이라고 가르쳐요. 신천지가. 교회는 타락했다,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다, 신천지가 더 낫다, 뭐 이런 식의 교육을 해요. 또 상담소는 이제 뭘 말하냐면요, 이단 전문 상담소를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상담소는 이단 전문 상담소. 이건 뭐냐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서 교리에 잘못된 걸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후유증까지 없게 해서 이제 몇 달 동안 치료해서 모교회로 돌려보내주는 병원 같은 곳이에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좋은 사역이고 전국에 18군데 있어요. 이 상담소를 나쁜 곳이라고 가르쳐요, 신천지 입장에서. 왜냐하면 상담 성공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회심 성공률이 한 90% 정도 됩니다. 물론 신천지인들 본인들이 제 발로 상담소로 오진 않아요. 가족들이 데리고 오는데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으면은 막 뭐 전쟁터예요. 막 전화도 많이 오고 문 밖에서 막 으악 막 그래요. 나가 보면 이제 막 들어가기 싫다고 울고불고 있는 아이를 이제 부모님이 데려왔어요. 뭐 전쟁이죠. 뭐 당일에 뭐 어떻게 다 되진 않아요. 한 몇 주 와야 돼요. 그래서 잘 상담을 하면 치료가 돼요. 왜냐하면 전도 방식이 악랄할 뿐 교리 자체는 너무 허술해요. 사람이 만든 교리라서 잘못된 걸 잘 설명해 주면 이 사람이 이게 사기였구나 하고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신천지를 탈퇴합니다. 좋은 일이죠? 저희 상담소만 하더라도 연간 수백 명씩 꺼내고 있어요. 전국 상담소가 이제 1000단위로 꺼내고 있죠. 신천지 입장에서 상담소가 눈엣 가시일 수밖에 없죠. 상담소를 뭐라고 신천지에서 가르치냐면 상담소는 뱀 소굴이다. 뱀들의 둥지, 독사의 둥지라고 가르쳐요. 진짜로. 상담소는 뭐예요? 상담사가 그럼 뭐예요? 독사예요, 독사. 진짜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통해요. 정말 통합니다. 신천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누가 결석했어요. 누가 안 나오더라고요. 잘 나오던 사람이. 이 사람 왜 안 나와요? 물어봤더니 주변 신천지인들 표정이 싸늘합니다. 그 사람이요, 지난주에 상담소 갔는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막 흉흉하다고요, 분위기가. 오는 날에도 뚝 멈춥니다. 분위기가 싸해져요. 상담소 이야기 딱 나오는 순간 분위기가 그냥 찬물 끼얹은 것처럼. 그러니까 상담사분들이 그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상담사분들이 그 신천지 살리겠다고 그 일하는데 막 테러 당하고 계란 맞고 막 자동차 펑크 내고 협박 편지 오고 그러면서 일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교육을 해요. 상담소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뭐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결과적으로 딱 하나의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들어가기는 쉽고 빠져나오기는 어려운 거예요. 사기 포섭을 하고 맞춤형 포섭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멋모르면 훅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신천지 내에서 막 상처를 받거나 막 이러면, 보통 같으면 일반 교회 같으면 막 상처받으면 막 교회 나가고 그러잖아요. 신천지 그럴 수가 없어요. 나가면 저주받으니까. 상처받고 거기서 막 뭐 전도 못한다고 얼차려 받고 막 벌금 내거든요. 진짜요. 얼차려 받고 벌금 내요. 그래도 뭐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나가면 지옥이, 나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상담소도 못 가게, 어딜 가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긴 쉽고 빠져나오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죠, 신천지가. 신천지의 전도 전략. 신천지 전도 전략은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화면이 조금 이렇게 찌그러졌는데 그래도 글자가 잘 보이시죠? 1단계 미혹, 2단계 복음방, 3단계 센터, 4단계 6월. 자, 1단계 미혹. 미혹 단계에서는 신천지인과 여러분의 첫 접촉이 시작돼요. 이때에는 뭐 성경 공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건 신천지 들어가려면 무조건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신천지 성경 공부 약 6개월 정도 해야 되거든요. 걔네들 그 교육 과정이 있어요. 나름대로 신천지 대학을 나와야 신천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가고 싶다고 그럴 일은 없지만 가고 싶다고 신천지 가가지고 신천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한다고 들어보내주지 않아요. 신천지 성경 공부를 졸업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나름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1단계 미혹에서는 바로 성경 공부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시작부터 여러분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 공부할까요? 그러면 누가 봐도 좀 이단 같죠? 여러분이 기꺼이 성경 공부를 하게끔 그 준비 과정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게 신천지가 공을 들입니다. 그 준비 과정 1단계가 미혹이에요. 미혹 단계에서는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여러분에 대한 전도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해요. 신천지가 미혹 단계에서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랑 친해지는 것. 그래서 같이 맛집도 가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연극도 보러 가고 영화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뭐 기타도 치고 같이 뭐 스포츠도 하고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뭐 수지침, 막 마사지, 네일 아트, 마술 동아리, 뭐 꽃꽂이, 피아노 반주 다양한 것들을 해요. 아버님들 같은 경우도 뭐 족구 모임, 탁구, 뭐 낚시 동호회, 등산 엄청 다양해요. 이걸 솔직히 뭐 알아차리긴 많이 어려워요. 그걸 하다가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나요. 뭐 교사가 됐든 목사님이 됐든 전도사님이 됐든 선교사님이 됐든 명함에도 그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랑 같이 이제 큐티 모임 같은 걸 해요. 그게 복음방입니다. 2단계. 복음방은 커피숍, 무슨 카페 같은 데서 아니면 가정집 같은 데서 아니면 신천지가 직접 운영하는 위장교회가 있어요. 멀쩡한 교회 명패 붙어 있고 장로교회 이렇게 쓰여 있는데 위장교회예요. 신천지인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 같은 데서 해요. 복음방은. 복음방에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성경 공부를 해요. 그냥 뭐 대단한 걸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성경 읽고 그냥 서로 손잡고 기도해주고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여러분 빼고 다 신천지입니다. 두세 명? 세네 명밖에 안 돼요. 두세 명? 세네 명? 큐티 같은 걸 해요. 큐티. 여러분 큐티 하시죠? 근데 여기서 하는 큐티가요. 일반 한국교회에서 쓰는 교재를 갖다가 써요. 그 평범한 교재를 갖다가 써요. 거기다가 나중에 조금씩 신천지 교리를 섞어서 가르쳐요. 조금씩.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한테 물 마시세요 하면서 물을 한 잔씩 드릴 거예요. 여기다가 사실 술을 한 방울 타놨습니다. 근데 술이 원체 적으니까 마시면 물맛밖에 안 나요. 여러분 물인 줄 알고 마시죠. 계속 마셔요. 한 잔, 두 잔. 나중에는 술이 두 방울, 세 방울, 술의 농도가 짙어져요. 마실수록.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유는 취하니까. 마실수록 취하니까. 나중에는 거의 술 반, 물 반을 주는데 누가 봐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잘못된 교리를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 모르고 마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원액으로 마시는 거예요. 원액으로 마셔가지고 이만희 교주 만세 이렇게 이제 사람이 고장이 나는 건데 그게 꽤 걸려요. 하루아침에 되는 작업이 아닙니다. 복음방 때는 뭐 그렇게 술의 농도가 짙지 않은 그냥 거의 물 수준의 그냥 성경 공부 재미를 느끼는 정도로만 해요. 여러분들이 복음방에서 보통 재미를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잘해주니까. 엄청 잘해줘요. 따뜻하게 해주고 이미 여러분에 대한 사전 조사가 미혹 과정에서 다 끝났어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 상처가 있는 부분을 막 어루만지고 긁어주고 장난 아닐 거예요. 복음방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손잡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할 거예요. 와, 이렇게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다니 복이다. 그렇죠? 복음방 과정이 끝난 다음에 어떤 목사님 따라서 제자 훈련 간다거나 뭐 이렇게 누구 따라가지고 센터로 들어가요. 3단계. 그게 신천지 성경 공부 학원입니다. 지금 이 사람 이게 신천지인지 모르고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3단계. 3단계가 6개월 과정의 성경 공부 학원이에요. 6개월 과정. 이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 이 사람 완전히 뇌가 신천지 교리로 절여져요. 신천지인으로 딱 바뀐 다음에 4단계 신천지로 입교해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신천지가 미혹 단계에서 사용하는 문서예요. 신천지 내부 문서입니다. 보면 뭐라고 쓰여 있죠? 육아일지. 만남 일자. 여러분하고 몇 날 며칠에 만나기로 약속했는지 적고요. 만남 목표는 만나기 전에 적어요. 만남 목표.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까지 열을 것인지, 전략이나 멘트가 어떻게 되는지, 멘트 미리 준비한 것들을 여기다 적어요. 여러분을 만나고 온 다음에
여러분의 반응이 어땠는지, 전도 교관의 평가가 어떤지 여기다 적고, 전도 교관 사인 받고 도장 받고, 이제 전도팀 모여서 밤새 회의해요. 이거 가지고 또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여러분 아이 기르는 심정으로 전도하니까 육아일지라고 써놓은 거예요. 매우 치밀하죠. 육아일지 뒷장, 대상자 정보 파악지. 신앙의 동기나 삶의 목적이 있는지, 교회에 불만이나 상처가 있는지. 교회에 불만이나 상처가 있으면 A급으로 분류됩니다. 고민이나 관심사, 기도 제목이 있는지, 침 요소가 있는지. 침 요소가 뭐냐면요, 이거 신천지 용어인데요. 침 요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보호하는 보호자들이 계실 거예요. 뭐 목사님, 뭐 교회 교사, 선생님, 뭐 목장 리더,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 뭐 형제 자매, 누가 됐든 여러분 보호자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는지 파악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잘 몰라가지고 어떤 신천지인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어떤 선생님이랑 성경 공부해요. 잘했죠? 아버지께서 생각하시기에 뭔가 위험해서 요즘 위험하다던데 아빠랑 같이 알아보자 하고 같이 알아봤더니 신천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자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신천지 용어로 이 청년은 아버지로부터 침 맞았다 그래요. 전도가 중간에 실패한 거죠. 전도가 실패하면 침 맞은 거예요. 신천지는 신천지인 걸 들키면 안 되고 전도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들키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고장 날 때까지. 그러니까 들키면 안 되는 중요한 기간이 있어요. 정말 보안에 신경을 쓰는 기간이 있다고요. 핸드폰도 다 잠궈놓고 이렇게 건물에 신천지 티도 안 나게 하고 이쁘게 꾸며놓고 절대 들키면 안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 전도 대상자한테 그 주변의 보호자가 그거 신천지하고 딱 말해줘서 그걸 구해버린다면 이 사람 연락이 하루아침에 딱 두절되고 전도가 그냥 실패해버리거든요. 몇 달 동안 공들인 게. 그러면 침 맞았네 이렇게 표현해요. 신천지 용어로 침 맞았다. 이 침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딱 대상자 정보 파악지를 딱 들여다봤더니 아버지가 목사님, 오빠가 전도사예요. 이러면 어려워요. 침 요소가 너무 많아요. 교회 매일 다니고 막 뭐 선생님이랑 매주 만나고 이러면 어려워요. 근데 보니까 부모님은 해외에 나가서 일하시고 혼자 독립해서 자취하고 있는 아이, 뭐 이런 경우는 침 요소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하는 거예요. 침 요소가 많아도요, 침 요소를 의지한다 싶으면 그 침 요소랑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요. 그 교회에 입교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목사님이랑 멀어지게 만든다거나 그 교사보다 자기를 더 의지하게 만들고 친구를 더 의지하게 만들고 침 요소랑 멀어지게 만든 다음에 전도를 시작해요. 꽤 오래 시간을 들여요. 이런 침 요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노하우를 쌓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 뭐 엄청 많아요. 여러분에 대해서 다 빼곡히 적은 다음에 이 서류가 여러분에 대한 정보가 신천지에 다 쌓이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모은 다음에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천지인하고 만남이 시작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그날 처음 봤겠지만 그 사람은 여러분을 몇 주 전부터 본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청년분들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몇 분 와주셨는데 청년들에게 신천지가 사용하는 포스터들이에요. 연극이나 뮤지컬 아니면 취업 세미나 같은 이런 뭐 연애 상담 세미나 이런 신천지가 사용했던 포스터들인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디자인이 어때요? 디자인이? 딱 보니까 어때요? 헉! 신천지 같죠? 별로? 그렇지 않아요. 디자인이 매우 세련됐고요.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신천지인 줄 알 것 같다는 게 전혀 사실 현장에선 통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각색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복음방으로 진입합니다. 이게 복음방 실제 신천지 복음방 사진이에요. 일반 커피숍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일반 카페예요. 그냥 뭐. 복음방의 특징은 대부분 복음방 교사와 포섭 대상자 여러분 1대1 만남이지만 신천지 바람잡이까지 동행해서 3명에서 4명 모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성경 공부하는 경우 있고 중간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카페 간판이 아주 작거나 없는 경우가 있고요. 예약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냥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가정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복음방에서 공부하는 성경 공부의 제목들이에요. 성경의 기록, 성경의 내용상 분류. 뭐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엄청 쉽게 시작해요. 전혀 뭐 이상하지 않은 내용들. 그래서 이제 시대 구분, 종교 이쪽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신천지교를 살짝 섞으면서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면 현장에서 알아차리기 어려울 거예요. 혹시 이런 걸 어디서 봤거나 뭐 우연히 본인 잘못이 아니지만 이렇게 공부하셨다 하는 분들은 목사님께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요게 센터입니다. 3단계. 사람들이 막 이제 학원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이요. 주 4회입니다.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8시간씩 6개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뇌가 신천지 교리로 절여줄 수밖에 없죠. 여러분 8시간씩 성경 공부 6개월. 생각만 해도 짜릿하죠. 여기서 사람들이 갑자기 다 긴장을 놔버리더라고요. 나는 못 빠지겠다. 나는 빠질래도 못 빠지겠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공부에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도 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그럴까요? 여기 보면요, 의자가 2줄씩 있는데 사진에 짝꿍은 다 신천지예요. 즉 여기 앉아있는 사람의 절반은 신천지입니다. 100명이 있으면 무조건 50명은 신천지 연기자들이에요. 피해자들은 몰라요. 20명이 있으면 10명은 신천지인 거죠. 이 연기자들은 이 센터 6개월 과정을 이미 졸업한 사람들인데 여기 다시 들어와서 이걸 처음 듣는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옆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바람 넣고 칭찬하고 같이 손잡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한강으로 자전거 타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MT 가고 자장면 시켜 먹고 같이 레크레이션 하고 성경 구절 외우기 시험 보고 막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분위기가 거의 뭐 천국입니다. 조작된 천국. 이 공동체 인원의 절반이 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연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여기만 오면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손잡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막 성경 구절 매일 외우고 레크리에이션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좋은 신앙 공동체를 드디어 만나다니 내 신앙이 드디어 성장하는 것 같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고 이렇게 막 느끼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막 행복해하고 그래요. 이거를 센터 시스템을 신천지가 아주 오랫동안 개발했어요. 이게 전국에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수백 개가 동시에 운영됐어요. 전국에. 그러니까 한 달에 2,000명씩 빠진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손 쓸 수 없이 막 센터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코로나 사태가 빵 터지면서 이게 다 문을 닫았어요. 지금은 운영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주 쌤통이에요. 이런 표현을 하긴 좀 천박한 단어지만 코로나 사태 자체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 사태로 말미암아 신천지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저 중대한 전도 전략이 순식간에 큰 타격을 입은 건 정말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지금은 신천지가 인터넷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저 센터에서 해야 될 공부를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게끔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막 다독이고 옆에서 끌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옛날만큼의 효과는 안 나오나 봐요. 진짜 요즘은. 코로나 끝나면 다시 저 센터 문 열 겁니다. 제 생각에. 지금 신천지의 주 전도 대상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신천지 복음방이나 센터를 탈락한 사람들, 신천지 가족이 있는 사람들, 신천지 지인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전도하고 있고요.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사람들 마주쳐서 전도하는 방식은 신천지가 즐겨 썼었지만 지금은 공식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요. 자, 이런 식의 신천지 전도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저희가 대비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각별히 주의하세요. 이건 사실 우리가 모르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익히 늘 들어왔던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려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저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이단 아니에요. 이 사람은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정말 이 사람은 이단일 리 없어 라고 여러분이 정말 신뢰하고 있는 그 사람의 위치를 차지할 때까지 신천지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뢰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목사님이시래요. 전도사님, 선교사님이시래요. 명함을 받았는데 명함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 공부가 교회 밖이라면,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좋은 사람인지 모르죠. 교회 밖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죄송해요. 제가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제 원칙이 그래요. 정말 그 공부하고 싶으시면 그 성경 공부 책 들고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허락 받고 교회 안에서 하시죠? 그러면 돼요. 그게 안 돼서 지금까지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현장에서 말씀하시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몇 달 동안 잘해주던 사람이 그날 처음 부탁한 거예요. 저기 집사님, 저기 친구야, 우리 아는 목사님이 한 달만 그 제자훈련 공부 같이 다니자는데 내가 뭐 교회 오래 다녀본 적도 없고 집사님은 오래 다녔잖아 교회. 친구야 너는 모태신앙이잖아. 나 좀 같이 이거 다녀주라. 이거 뭐 끝나고 뭐 상품도 있고 성경 뭐 시험도 있고 그렇다는데 내가 뭘 알겠니. 한 달만 좀 도와줘. 뭐 부탁을 해요. 거기서 나는 원칙이 있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시간도 남았겠다. 시간이 남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시간을 남게끔 만든 다음에 좋아요 하고 따라간다고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하기도 해요. 혹시 이단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긴 해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에이, 내가 들어가서 들어보고 혹시 뭐 이단 같은 이상한 이야기 하면은 중간에 조용히 그만두고 그냥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 근데 위험하신 생각일 수 있는 게요.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걸 딱 배워보고 이단이었구만 하고 딱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제가 여기다가 물에다가 술 한 방울 타서 여러분 드리면 여러분 혀끝에 딱 대자마자 술이 한 방울 들어갔구만 딱 절대적인 미각으로 알아차리기가 어렵듯이 이 사람들이 그거 안 들키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한국교회 교재들 가져다가 막 연구했다고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으니까 들어가기 전에 잘라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신천지 교리를 사전에 미리 공부해보기.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신천지의 전도 방식은 맞춤형 포섭이기 때문에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천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요. 그런데요, 그 수천 가지 방법이 뭐 피아노 치고 탁구 치고 뭐 설문조사하고 한 방법들이 깔때기처럼 한 길로 모입니다. 즉 어디서 시작했든 이리로 와요. 이게 뭐죠?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없이는 신천지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 수천 가지 방법을 쓰는 이유가 여러분이 거부감 없이 성경 공부하게 하려고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신천지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미리 재미삼아 배워버렸다면 여기로 진입하는 순간 대번에 알아차려요. 신천지구나 하고 바로 알아차려요. 이 방법은 다 당하더라도 여기서 딱 끊어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서. 신천지에서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한번 미리 재미로 배워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걸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적어도 1시간은 필요해요. 시간상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흐름을 설명해드리고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도 설명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시간이 필요해요. 다음에 뭐 좋은 기회가 되면은 제가 설명해드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여러분 유튜브 인터넷 보시면 저희 상담소에서 올려놨어요. 관심만 가지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사실 볼 수 있는데 신천지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열정적으로 신천지 조심해야지 하고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허무맹랑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안 찾아봤던 거지. 여러분 관심만 가지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빠질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빠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신천지의 이단성에 대해 사전에 깊이 알아두기. 이단성, 이거 되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천지 빠지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얼마나 이단인지, 거기 빠지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요. 이건 뭐 제가 깊게 짚지 않을 텐데, 문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신천지 지금 빠지는 사람들의 절반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이단 예방을 많이 하니까
신천지에서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성경 기초부터 가르쳐요.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가 신천지인 줄 아는데 가요. 잘해주니까.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랑 차이를.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도 그걸 잘 몰라요. 이런 거는 우리 교회에서 책임을 지고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이비 집단인지 알릴 필요가 있죠. 신천지는 왜 이단인가? 글자가 작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삼위일체, 몸의 부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요. 오히려 교주 이마니엘을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믿고요. 5번 볼까요? 사람의 행위와 노력이 구원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는 행위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행위 구원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행위 구원론. 즉 여러분이 열심히 할수록 봉사 많이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낼수록 구원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가르쳐요. 진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의 자격도 없고 우리가 잘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라 그러고 선물이라 그러죠.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근데 신천지는 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전도 열심히 해야. 그 구원은 내가 열심히 죽어라 노력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인 거예요. 신천지에서 받는 구원은. 그렇죠? 잘못된 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르쳐버리면 신천지 일단 빠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인생을 쏟아버려요. 신천지. 그러니까 신천지 빠지면 가출하고 이혼하고 자퇴하고 직장을 버리면서 사람들이 신천지에 인생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학교 다니고 싶죠. 가족을 사랑하죠. 근데 구원이 더 중요하니까 이거를 버려버리고 거기다 인생을 쏟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게 가짜 구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이 파탄이 나고 한창 사회에 이익이 돼야 할 중요한 나이대의 젊은 청년들이 학교와 직장을 버리고 거기다 인생을 쏟아버리니까 반사회적인 일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리적인 구조가 그래요. 교리적인 구조가. 이 사진은 신천지 건물 앞에서 시위하시는 부모님 사진입니다. 팻말에 쓰여 있죠? 신천지 이만희는 사랑스러운 내 딸을 즉시 돌려보내라. 신천지는 내 아들 인생을 돌려다오. 내 딸을 돌려보내라. 지금도 하고 계세요. 신천지 건물 앞에서. 왜 시위를 하시냐면 아들, 딸이 가출했으니까요.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부모님 입장에서 안타까우니까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이 나죠. 저 시위하고 계신 부모님들 자동차에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이게 왜 안 넘어가죠? 넘어갔어요. 자동차에 위치 추적기를 붙여놔요. 이렇게 검은 봉투로 둘둘 말아놨습니다. 보이세요? 한두 번 붙인 게 아닙니다. 이렇게. 페인트 칠도 해놓고. 이거는 저희 상담 소장님 테러 당했을 때 기사예요. 많이 맞으셨죠?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가르침에서 어긋납니다. 사람이 성경으로 교육을 받고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바르고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사람이 죄인이니까 힘들겠지만, 좀 더디겠지만 그래도 방향은 그래야 된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데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충성심만 높아지고 위치 추적기를 붙이고 테러하는 행동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사라진다면, 이거는 같은 성경을 봤을지라도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기꾼들한테 성경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신천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이트, 저희 상담소 사이트입니다. www.antiscj.or.kr.
이건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 협회입니다. 네이버에 www.jesus114.net 검색하세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상담소 위치가 다 떠요. 연락처랑 같이. 자, 5번째, 내 가족이 신천지인지 의심되는 경우. 제가 지금부터 12가지의 정황을 말씀드릴 텐데 12가지는 20, 30대 신천지 청년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20, 30대. 혹시 주변에 20, 30대 가족이 있다면 잘 들어주셔야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는 지금 이제 비코로나 시기의 특징이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에만 있어요. 지금 신천지인들이. 온라인 예배를 해요. 온라인 예배를. 그러니까 매우 얌전하게 있어요. 지금 그 전도 활동도 많이 안 하고 지금 내부 단속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별로 눈에 안 띄어요. 신천지인들이. 지금은 알아차리기 어렵겠지만 비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 끝나면 다시 이런 특징을 보일 겁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갑자기 바빠진다. 갑자기 바빠집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막 신천지 전도 활동이나 공부가 많다 보니까 바빠요. 지금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두 번째, 성적이 떨어져요. 이건 이제 늘 그런 건 아닌데 원체 신천지 활동이나 전도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학교 공부까지 막 훌륭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대학생인 경우 특히. 여러분이 1번부터 12번이 합쳐져야 의심만 하다는 거지 성적이 떨어진다고 신천지는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비밀이 많아져요. 어디 나갔다 왔는지 누구 만나는지 잘 안 말하고 좀 둘러대고요.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막 여러 핑계를 대고 자취하려 하고 독립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고요. 자주 염색하던 아이가 염색을 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색깔 있는 염색이 금지되어 있어요. 사진 찍을 때 무의식적으로 신천지식 V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V 하죠? V 해보세요. V 보통 이렇게 하죠. V. 근데 신천지식 V는 어떻게 해요? 요즘 유명해졌다던데. 그렇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요. 일반적이지 않죠. 왜 이렇게 하냐면 이만희 교주가 항상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신천지인들 그걸 따라 하다가 전통이 돼서 지금 신천지 내부에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는 다 이렇게 찍어요. 자, 사진 찍겠습니다. V 하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걸 어디서 배워왔을까? 일반적이지 않은 걸? 이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물론 최근 신천지 탈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외부에서 이걸 안 하려 그런대요. 다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좀 그렇겠죠. 또 주일에 정장을 입습니다. 정장. 지금은 아니에요. 역시 지금은 정말 티가 안 나는 기간인데 원래 대면 예배를 할 때는 이제 신천지 예배실에 모여서 예배를 할 때는 얘네들은 같은 복장을 입게 돼 있어요. 어두운 하의, 검은색 하의에 흰색 상의, 셔츠나 블라우스 무조건 이렇게 입게 돼 있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으면 알 거예요. 똑같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똑같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자가 없어요. 신천지 예배실은. 방석을 깔고 좌식으로 앉게 돼 있기 때문에 줄을 맞춰서 이 정장 무릎이 다 늘어나고 구겨져 있어요. 1월 14일, 3월 14일, 7월 15일, 9월 24일은 신천지 중요 절기랑 행사 날인데요. 저런 날짜에 신천지 가족 모임, 교회 모임, 아니면 학교 모임 같은 중요한 모임도 빠지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 역시 의심할 만합니다. 이런 정황이 쭉 합쳐졌을 때 뭔가 이상하다 하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 이건 이제 스마트폰을 요즘 다 쓰니까요. 신천지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휴대폰에 깔려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신천지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자, 조금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어떤 게 있는지. 두 번째, 가방에 신천지 자료나 공부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방에 이렇게 찾아보면요. 그 신천지 성경 공부 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집단이라서 그런 자료가 막 뭉텅이로 있거든요. 막 이렇게 찾아보면 그게 막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막 그 사람 모르게 가방을 이렇게 뒤져보고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이렇게 교회에서 추천할 만한 행동은 아니에요. 그렇죠. 도덕적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좋은 행동이 아닌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신천지에 빠진 것 같은 매우 걱정스러운 정황을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실물 증거가 있어야만 상담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잠깐 그런 상황에 한해서 이렇게 좀 가방을 뒤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강림 전도사님이 뒤지라 그랬다고 막 가방 뒤지고 그러면 안 돼요.
사진첩에서 신천지식 V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 확인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신천지가 계좌이체 헌금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에 신천지로 계좌이체 헌금한 기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건 신천지 어플이에요. 휴대폰에 이게 깔려 있으면 신천지입니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근데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저거는 이제 신천지 전용은 아니에요. 뭐 직장인들도 쓰고 다 쓰는 그 연락 어플인데, 신천지인이라면 무조건 텔레그램을 쓰긴 써요. 그 밑에 S카드, S라인, 희소식, 위아원 이 4개는 신천지 전용입니다. 신천지가 제작했고요. 신천지만 써요. 하나라도 깔려 있으면 신천지입니다. 물론 꽁꽁 숨겨놓고 잠궈놓고 핸드폰도 다 잠궈놨기 때문에 알아차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부주의하거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들키는 경우도 많다는 것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신천지식 V. 이만희 교주죠? V를 항상 저렇게 해서 신천지인들이 다 손을 저렇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신천지 문제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상담소입니다. 약간 글씨가 깨졌는데 그래도 연락처 같은 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신천지 문제가 발생했을 시 현명하게 대처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신천지 문제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주변 가족이나 지인 중에 신천지가 발견되는 상황을 말해요. 그런 날이 안 오면 좋겠지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20만 명이에요. 몇 년 동안 내 가족이 신천지인 줄 모르고 지내다가 코로나 사태로 갑자기 알게 돼서 막 전쟁이 벌어진 가족도 많았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가족들 모르게 활동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돼요. 길에서 막 신천지 전도하고 있는 걸 지나가던 교인분님 보고 막 말해준다거나, 아니면 가방이나 핸드폰에서 그런 자료가 우연히 발견된다거나, 이 사람이랑 같이 신천지에서 지내던 사람이 상담소를 통해서 치료받고 탈퇴해서 제보 전화를 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갑자기 알게 돼요. 막 사람들이 놀란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본인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 그래요. 신천지였어? 똑바로 말해봐. 대부분 그러세요. 대부분. 이 신천지 당사자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맞아, 사실 신천지였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할까요? 딱 잡아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딱 잡아떼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 가족들이 내가 신천지인 걸 알아차렸네. 당연히 내가 신천지 신앙생활 못하도록 핍박하고 방해하겠지. 나를 교회로 데려가고 상담소로 데려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극단적인 경우 가출하거나 이제 막 예민하게 반응하고, 심한 경우 막 몸싸움하고, 상담 대비 교육을 받아요. 신천지로부터 상담소 대비 교육을 막 받아요. 그럼 나중에 상담 과정이 정말 복잡하고 피곤해지고 힘들어져요. 막 상담하기도 어려워지고 막 예민해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신천지를 딱 발견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럼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 첫 번째 중요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같이 한번 저희 말해볼까요? 티도 내지 않기. 티도 내지 않는 겁니다. 어떤 티? 내가 너 신천지인 거 알아차렸어. 이 티를 내시면 안 돼요. 물론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티내지 마시고 교회로 뛰어오세요. 두 번째, 교회로 뛰어오세요. 목사님께 말씀드리세요. 상황을. 막 그때가 되면 막 부끄러워서 교회에 숨기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행동입니다. 목사님이 아셔야 되는 문제고요.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목사님만큼 든든한 아군이 없을 거예요.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상담소랑 전화할 건데 이 신천지인이 이제 교회에 소문이 나면 놀랄 수 있으니까 상담이 끝날 때까지는 교회에는 비밀로 해주세요. 부탁드리면 목사님께서 잘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계신 그 자리에서 상담소로 전화를 주세요. 저희가 전화로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요. 신천지인들이 장난 전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약을 잡아드려요. 몇 날 며칠 상담소로 오시라고. 그러면 예약 잡고 오셔서 여러분 그 가족을 어떻게 설득해서 차분하게 상담을 받게 할지 함께 이야기해 볼 겁니다. 꼭 전문가한테 꼭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저희가 이렇게 많이 부탁을 드려도 막상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막 놀라고 어렵고 힘들면 이게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많이 그러세요.
일단 상황이 벌어지면 막 집안이 뒤집어져요. 막 울고 불고 울음바다가 되고 난리가 나고 막 싸움이 벌어지고 막 가출하고 막 만신창이가 되셔가지고 혼자 막 터덜터덜 상담소로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침착하게 상담소로 연락을 주시면 훨씬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1시간을 약속드렸는데 딱 1시간 됐어요 지금. 제가 중간에 에피소드를 몇 개 추가하느라고 시간이 넘을까봐 조금 중간부터 말이 좀 빨라졌어요. 말이 많이 빨랐을 텐데 좀 빨랐죠 말이.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교회가 매우 드물어요. 이단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교회는 계속 관심이 있고 관심이 없는 교회는 계속 관심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이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집중해 주시는 게 제가 너무 감사하고 신이 나서 조금 많이 빠르게 했어요.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서 앞으로 신천지와 또 그와 유사한 이단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만희 교주 사망하면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그 아류 이단들이 더 많이 생길 텐데 그런 이단들 상대하실 때 많은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요. 시간이 괜찮아요? 시간상 제가 이제 간증을 뺐는데요. 왜냐면 제가 신천지를 탈퇴한 방식은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보니까 저 때는 이제 지금 2015년인데 부모님이 아셨어요. 제가 부모님 몰래 신천지를 다니고 있다는 걸 부모님이 아셨어요. 신천지 내부자가 제보를 해가지고 내부 탈퇴자가 저랑 같이 지내던 자매님이 신천지를 탈퇴해버리는 바람에 그 당시 신천지 내부는 초상집이었습니다. 뭐 울음바다였는데 자매님이 저희 부모님한테 알려준 거죠. 아들이 신천지에 있다고. 부모님이 저 몰래 3개월 동안 상담소를 다니셨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그 작전을 세우고 어느 날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죠. 아들아, 너가 신천지인 거 알고 있다. 저는 즉시 가출하려 했습니다. 가출하려 했는데 집 문이 다 잠겨 있었어요. 자물쇠로. 창문도 다 용접이 돼 있었고 이미 작업을 다 끝내놓으시고 베란다에 쌀포대까지 다 쌓아놓으시고 직장 다 그만두시고 작업을 시작하실 상황이었어요. 저는 좀 특수했습니다. 즉시 가출하려 했는데 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어머니, 아버지, 동생은 대학교 졸업시험을 포기했어요. 그 당시에. 가족들이 한 2주 정도 저를 붙잡고 울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상담 받아달라고. 제가 이 간증은 유튜브에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요즘은 안 해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부모님이랑 동생이 엄청 울었고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상담을 안 받겠다. 상담소가 뱀소굴이니까 막 울고 불고 싸우고 부모님은 제발 상담 받아달라 울고. 부모님도 직장 안 가고 저도 아무데도 못 가고 집에서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부모님이 너무 괴로워하시고 우시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찢어졌죠. 아들 입장에서 이건 도저히 할 짓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상담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신천지 안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상담사랑 싸워볼 생각이었어요. 상담사랑 싸워서 이기면 신천지가 맞는 거고 지면 신천지가 아닌 거겠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상담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사님이 캐리어를 끌고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집에서 숙박하시면서 상담을 했어요. 좀 특수한 경우였어요. 집에서 2박 3일 상담했습니다. 상담사님도 안 주무시고 저도 안 자고 2박 3일 동안 싸웠어요. 그 결과 제가 졌죠. 박살이 나게 깨진 다음에 신천지가 사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신천지를 탈퇴하게 됐죠. 저는 그랬습니다. 이 간증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얼마 안 있었어요. 저는 신천지 한 8, 9개월밖에 없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근은혜 교회 성도님들 함께 이 늦은 시간에도 함께 모여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에 대하여 배우고 예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죄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라서 저희들의 걸음 하나도 가누기가 참 어려운데 저 이단 사이비는 나날이 악랄하여져가는 이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이단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금도 이단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200만에 달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도 한시바삐 회개하여 예수님의 넓고 따뜻한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비틀비틀 돌아올 때 그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안아주고 위로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실력으로 무장된 우리 큰은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빛과 소금 같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